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6장 앞부분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5장까지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제 먼저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이제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제 새로운 수도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말씀에는 새로 정한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제 중심지가 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나마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시도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살펴보는 후반부에는 다윗이 한 번 더 이제 시도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6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사진을 우리가 두 장면 좀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법궤 그러면 다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저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물, 거룩한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제 저 하나님의 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양옆으로는 이제 그룹들이죠. 두 개의 그룹, 천사들을 상징하는 두 개의 그룹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 중앙에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법궤는 지상에 하나님의 지상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궤는 이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서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론 가문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저 법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속죄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 밑부분은 이제 법궤를 덮는데 저것은 이제 보호자의 마치 방석과 같은 역할입니다.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양옆에 이제 그룹들이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막에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느냐?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막이 있지 않고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시면서 이미 다루었지만 엘리 제사장 때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 블레셋과 싸움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 패배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 지경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디에 태워서 돌려보냅니까? 쇠수레에 실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젖 나는 소 2마리가 이 쇠수레를 끌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제 젖 나는 소 2마리가 끄는 쇠수레에 하나님의 궤가 실려져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라는 곳에 왔는데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누구 집으로 옮기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얼마를 머무르느냐? 약 7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를 가느냐? 발레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여기 발레 유다는 이제 유다에 있는 발라라는 뜻입니다. 유다에 있는 발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5장 9절을 보면 이 발라가 기럇 여아림과 동일한 곳입니다. 동일한 곳.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 발라입니다. 발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아까 사진 보셨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왔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으니라. 여기 우사와 아요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마 손자나 정손자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쇠수레를 몰게 됩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자신의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만 명을 뽑아서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와 축제를 벌여서 하나님의 궤에 옮기는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참 선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이제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이 다윗이라는 분은 참 훌륭한 분이죠.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내일교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죠.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시겠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이 누구시냐?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교회 소위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 본문을 펴놓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참 어린 마음이지만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본문을 정하면 이미 50%의 내용이 결정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서 뒷받침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본문의 순서대로 그냥 쭉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것이 어렵긴 하고
또 설교 자체가 사실은 딱딱하고 건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이렇게 뭔가 좀 혼탁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이 정해준 순서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죠.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그가 기뻐하고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는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뜻이 이제 좌절되게 됩니다. 좌절. 여러분,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게 됩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고, 이때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우사를 치다 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다윗은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죠. 먼저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말하고 10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사가 정말 이렇게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좀 있으면 우리가 9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다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잔치 축제가 벌어지는 그곳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윗은 분노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획을 번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죠? 무엇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나?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죽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우사. 그래서 우리가 또 최근에는 이 우사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만 명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서 발레 유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어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붙잡다가 죽었을 때 다윗은 분노를 하죠. 분노.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볼 때 이 우사에게도 뭔가 이 일에 많은 좀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이. 그래서 이제 조금 성경에서 약간 그 비약적인 해석은 우사는 누구냐?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우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궤를 관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이 우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7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사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해석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참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70년 그곳에 머물렀으니까 하나님의 궤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이렇게 건드리다가 어떻게 됐느냐? 우사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막 지적하는 어떤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는 두실만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속에 오래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궤까지도 내 통제 속에,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그냥 평범한 해석이 오히려 문맥에 맞지 않는가. 우리 이제 참고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민수기 4장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4장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서 그 성물들을 덮습니다. 덮고 나면 고핫 자손들, 여러분 레위 족속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게 세 개의 족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속했던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제 준비된 이 성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맬 것이니라. 맬 것이니라. 새술에 실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지 말고 이것을 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았던 법궤 사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갈고리가 있고 그 사이에 두 개의 채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궤, 성물은 새술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메어야 된다. 메어서 옮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은 여기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세 가지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 바로 앞장 5장에 다윗이 블레셋을 격퇴하는 그 장면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으면 대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순간 일단 기록되어진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었는데
뭐 성경에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옮길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한 그 일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방법에 대해서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몰랐으면 이제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느냐? 새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궤를 새수레에 옮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려면 새수레에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올 때 새수레에 실려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그의 신앙적인 뜨거움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방법을 자기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새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결국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우사는 죽고 다윗은 분노와 두려움에 빠져서 이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참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 마음을 가진 것, 이거는 뭐 누구도 이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뼈저린 실패와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거기에 꼭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훗날 이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시도를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실토하는 두 가지의 잘못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지난날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실패를 저희들이 반복할 수가 없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주 대조가 있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윗성에 가져가기를 옮겨가기를 거부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왜? 바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다윗.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오벳에돔의 집. 여러분 이 두 대조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죠. 오벳에돔 가정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할머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따라다니고 또 교회 그런 설교 부흥회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소위 벌 받은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과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너무 가까이 가면 다칠 수가 있구나. 차라리 적당히 그냥 해야지.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다가 마치 우사처럼 자기 방법, 자기 생각 고집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교회를,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다칠 수 있다. 저는 이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결국 물어보면 표현은 안 하는데 속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우리들의 생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 그거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만 섬기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결론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다윗이 가졌던 꿈, 이런 다윗이 가졌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지도자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다스리심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 여러분, 다윗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법궤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어 서도록 하셨잖아요. 멈추어 서도록.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훗날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죠. 이 후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실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